금요 예배를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신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자,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한 30초 정도 좀 기지개 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 잘 펴시는군. 네. 자, 하나님 은혜가 소리 조금만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오늘 야베스 기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국, 킹덤랜드, 왕이 다스리는 땅, 이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다시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한 한 줄 기도문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내 지경이 넓어진다. 내 지경, 나의 땅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땅을 많이 갖는 것이 유익하겠습니까? 악인과 죄인과 조폭과 사기꾼, 이상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땅을 많이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이 땅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근데 참고로 저는 제 개인 명의로 된 땅은 아직 한 평도 없습니다. 참 아직 온유하지 않고 거칠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보고, 어쨌든 그리스도인의 땅이 넓어지는 것은 개인 소유도 넓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땅이 이렇게 조금씩 넓어지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로 보지 말아 달라. 나의 지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넓히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받아들여야 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이기적인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왕국과 영토를 구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난번에 소리 좀 괜찮습니까? 딱딱하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에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주권, 국민, 영토 기억납니까? 자, 주권은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에게 양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안 오셨네요. 물어보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톡으로 지금 떠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여행으로. 이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역을 하면 바로 해외여행 바로 갑니다. 예수님 역을 한 번 딱 했는데 바로 해외여행. 오늘도 예수님 역이 필요했는데 다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시킬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권을 반납했다. 지난번에 글씨를 제가 조금 잘못 써서 다시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요즘 붓글씨 쓰는데 좀 재미를 들여갖고 여기 보면은 주권, 슈, 그때 요거를 좀 크게 적었죠. 원래 이게 슈 할 때 이게 유인데 이거 좀 작게 적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었고 그때 제가 주권을 양도한다 했죠. 이거를 시비를 건 분이 있었습니다. 양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냐. 내가 생각해보면 그렇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도는 원래 내 거를 옮기는 거 아닙니까? 이양이지. 그러니까 원래 내 게 아니었어, 주권이. 근데 내가 찬탈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불법적으로 행사했지 않습니까? 행사. 그래서 이양한다. 반납한다. 이게 더 나을 반납드립니다. 그 주권을 준 게 뭐 틀린 것도 있습니까? 예? 반납, 모르겠습니다. 뭐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반환, 전자권 환수.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우리 교회 직인까지 찍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2층에 올려놓을 테니까 보면서 딱 밥을 펄 때 딱 볼 수 있게 딱 해놨습니다. 딱 밥을 퍼면서 그걸 보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주권도 이양했고 반납했고 국민도 있는데 땅이 없다. 우리하고 똑같다. 야베스가 하나님 영토를 주십시오. 이거는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주권도 있고 국민이 있는데 영토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왕국이라면 최소한 땅 덩어리가 있어야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왕이 왕노릇할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공간을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옛날에 아마 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뭐 필독서 비슷한 걸 텐데 어린 왕자 이거 누가죠? 생댁 쥐죠. 쥐가 지었습니다. 생댁쥐인데 어린 왕자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어린 왕자입니다. 자, 저 퀴즈를 하나 내죠. 지금 이게 왕국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왕은 어린 왕자죠. 어린 왕자 헤어스타일과 하는 짝다리 잡은 걸 봤을 때 왕자병 심한 것 같고. 요즘 저렇게 나팔 바지를 누가 입습니까? 70년대나 입지.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영토는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국민이 없죠. 국민이. 이래 되면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은 있고 주권자도 있는데 땅이 없죠. 이래 되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런 기도를 잘 안 드렸습니다. 12년 동안. 그래서 이제부터 좀 합법적으로 주님 우리의 영토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개인을 봤을 때 개인이 아버지가 이제 왕으로 볼 수 있고 아버지 왕 밑에 자녀들 손자들이 이제 국민이 될 수 있고 이제 집이 없으신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집도 저는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어쨌든 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이제 일단 집이나 들이나 이렇게 산 이런 거로 오기 때문에 어쨌든 주께서 주시면 다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영토가 필요하다. 영토를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지난번 그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 10절 역대상 4장 10절에 자, 근심이 없게, 이게 중요하대죠. 지난주에 이걸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설명하고 그다음 하나 더 주제 설명하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토에 대한 꿈이 생겼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다.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강이 있다. 자, 평강이 없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평강이 없다. 좀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헷갈립니다. 근심이 없다의 반대는 평강이 있다. 평강이 없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근심이 있다입니다. 그래서 치환되겠죠. X, Y로 이렇게. 자, 그렇다면 근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이다? 평강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환난 중에. 환난 제거 기도가 아니라 환난 중에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평강,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염려와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과 상황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억수로 좀 그래도 나이가 들면 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 환경은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는 거기서 네가 바뀌라고 집어넣은 거지. 그걸 들어가서 이 환경을 뒤집어 엎으려 한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로 보내셨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교회가 뭐 부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녹아 들어가는 스펀지처럼 그래 부르는데 본인이 들어와서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거, 엎으려고 그렇게 안 해놨어. 원래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뭐 안 맞는 게 맞겠죠. 여러분, 안 맞는 게 원래 많습니다. 그럼 그거를 내가 뭐 뛰쳐나오든지 그래 해야 됩니까? 그 공간에서 내가 바뀌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그 가장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들어가서 못 견뎌서 나오면 탈영이죠. 그럼 바로 교도소 갑니다. 그런 약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군대를 힘든 군대로 보낸 건 하나님, 정부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나라의 정부가 나를 그 힘든 곳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버텨내야죠, 끝까지. 그러면 인간이 달라집니다. 인격과 성품과 인간의 그 강함이 달라지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많이 시도했는데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는 게 맞다.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서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12년 동안 굴러온 게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핵심은 뭐냐? 평강이 있게, 이 환난이 왔을 때, 이 환경이 어려울 때 이걸 이길 힘, 그게 평강이다. 이걸 달라. 이거는 합법적인 기도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없애달라는 것은 불법적인 기도입니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 환경을 세팅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거를 없애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하나님 멱살 잡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세팅해서 니를 들어가게 했는데 그거를 바꿔달라?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 그런 걸 기도를 하질 말든지 실컷 해놓고 이래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12년 동안 뭐 쉬웠겠습니까? 뭐 즐거운 부분도 있었지만 어려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저 접을 수도 있었죠. 근데 접지 않았습니다. 왜? 여기서 버티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은 알았기 때문에. 뭐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버티는 게 주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버티긴 버텼죠. 그래서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이길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내가 다루심을 받았다. 내가 어느 정도 인간이 됐다. 성품이 됐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루심이 끝났다. 그러면은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 전까지는 절대로 상황이 안 바꾸죠. 최근에 어떤 분이 했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기 위한 가속화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엄청나게 갑자기 힘들어졌을 때는
나를 바꾸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집요한 가속도를 매기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표현이다.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이 그래 했었죠. 작년 한 몇 년 동안 가속화된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즐거워하십시오. 가속화시켰단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고 흥청망청 살기에는 여러분 세월 너무 제가 50인데 벌써 50, 60 벌써 이거 벌써 갔다 아닙니까? 지금 인생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 다 날아갔는데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을 얻으시고 승리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근심이 없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영토를 달라, 하나님 평강을 달라.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맞다, 이거 하나님 나라네.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땅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했죠. 평강 구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 나라라는 증거를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강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증거물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평강,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 앞뒤 싹 다 빼고 헷갈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오게 된 증거를 뽑아라. 어떤 감정적인, 어떤 감수성과 같은 어떤 감정적인 걸로 표현해 봐라 라고 했을 때 평화와 기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게 없으면 지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평강의 반대는 뭐죠? 근심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싸움도 됩니다. 내 안에 싸움이 있고, 희락의 반대는 우울함이죠. 우울함과 싸우는 근성이, 분노의 근성이 있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 없습니다. 어떤 나라 있습니까? 마귀 나라 있죠. 마귀 나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이 아니고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그게 하나님 나라라. 평강과 희락은 내 마음의 상태죠. 천국은 공간이 아니라 상태인데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동산 같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 같아진 내 마음의 상태, 그게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럼 결국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뭐냐? 평강을 달라는 기도인데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오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기도가 됐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에 맞아 떨어진 기도가 됐다. 구약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그 야베스 책에 나오는 것처럼 땅 투기하기 위해서 땅 늘리려고 주셨다 이래 나가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많이 선생되지 마라. 저는 어쨌든 오늘까지 깨달으면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다. 영토를 구했고 평강을 구했다. 하나님이 못 줄 이유가 없고 안 줄 이유가 없으시다. 야베스의 기도, 그분의 나라를 구한 기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도 구해서 받으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지난번 우리 이쪽 우리 교회 김민호 목사님이라고 한번 온 적 있죠. 제 후배 우리 후배 중에 제일영도교회 출신으로 한 20명 정도가 목사, 선교사, 사모가 됐습니다. 엄청난 비율입니다. 한 130명 중에 20명 정도가 그래 됐으니까. 그 친구가 지금 제가 가르친 제자들 중에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 근데 그때 제가 다른 것도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만 가장 크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 이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아도 성장한다, 싸움만 안 해도. 우리 12년 동안 많이 싸우셨죠? 이제 내년 올해부터는 안 싸웁니다. 지금 조 집사님만 아멘 했습니다. 저하고 조 집사님 자주 싸우는데, 조 집사님이 아멘 하는 바람에 나는 완전히 지금 저는 진짜 찌그러들었습니다 지금. 자, 우리 친구들 앞에 4명 안 싸웁니다. 서로. 유주 유한이, 특히 유한이 유주 가끔 때리던데 때리면 안 됩니다. 유한이 때리면 안 돼. 웃지 말고. 저 우리 뒤에 그 중고등학생들 4명, 여보, 하기하고 하경이 좀 가끔 자주 싸우던데 싸우면 안 됩니다. 올해부터. 삼각관계입니까? 예. 다른 뭐 없죠? 예, 뒤에 또 숨어 있네. 나를 피하려고. 예, 싸우지 마십시오. 예, 오케이. 언니 둘이하고 싸우지 마라. 그래. 우리 집에도 그 두 자녀가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그 어떤 다른 친구가 이래 이야기했다더라고. 네 언니 있어서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둘째가, 언니도 언니 나름이지, 이렇게. 명문장이다, 명문장. 그리고 어쨌든 싸우면 뭐 만사가 꽝입니다. 그냥 싸우면 지옥이라, 지옥. 이제 슬픈 이야기를, 시유랍니다. 슬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여러분 이분을 모르실 겁니다. 그 저는 익명으로 처리하겠는데, 수도권에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신, 우리 교회 한 2번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전혀 모를 겁니다.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러 번 이제 상담하고 이래가 이제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왜 우리 서울에 계신 분이 여기까지 내려왔냐? 가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들어보니까 부부가 너무 많이 싸우는 겁니다. 너무 많이 싸. 그리고 그날도 예배 중에 싸우는 건데 진짜 참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봤습니다. 예배 중에 싸우더라고요. 예배 중에 오후 기도회를 하는데 막 싸우고 이래가 결국 나가더라. 결국 나가서 밖에서 싸우는. 그래도 나는 하나 에티켓은 감사했던 것은, 일단 싸움이 커지려고 하니까 밖에서 나가서 싸우는 그 예의, 매너, 그건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맨날 싸우니까, 찢고 뽑고 싸우니까, 주제는 뭐 큰 주제였는데, 그 자녀가 2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중학생 남학생, 하나는 여학생 초등학생 한 4, 5학년. 저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는데, 이 중학생 남학생이 교회 와서 밥을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때 반찬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달걀 장조림, 그거를 하나 먹고 2개 먹고 계속 먹는 겁니다. 이 남학생이. 그래 내가 니저 밥 잘 먹네 이러니까 엄마가 놀라는 겁니다. 엄마가 이거하고 똑같은 반찬을 해줘도 밥에 손을 안 댄답니다. 왜 그 중학생 애가 엄마가 해주는 밥을 안 먹을까요? 맨날 싸우고 찢고 볶이는 거,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밥 안 먹지. 그러니까 애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우면 정상적인 성장을 못 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이 아이가 정상적인 성장을 못 해서, 그래, 폭력성이 있어서, 자기 여동생을 막 때리고 욕하고 이래야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밥 먹는데 여학생의 여자애가 또 울었습니다. 확, 이래가. 이거, 둘이만 있으면 막 때리니까, 여동생. 그래, 내가 제발 때리지 마라.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그 부모로부터 왔습니다. 그 부모의 그 안에 있는 평화롭지 못하는 그 싸우는 정욕에서는 그 분노와 증오심과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고스란히 자녀 2이가 병들어요. 근데 너무 참 슬픈 가정이다. 돈은 좀 잘 버는데 참 안 됐다. 이런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모가 싸움을 많이 해서 자식에게 고개 고스란히 내려간다는 걸 아는 부모는 적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 이런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집에서 해주는 엄마의 밥을 안 먹고 교회 와서 밥을 많이 먹는다? 그 참 웃기는 현상이죠.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이 임하면 안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안 싸워야 됩니다. 이래 이야기해도 진짜 싸우면 진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보죠. 이게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시면은 여기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 이게 교회를 말하는데, 교회가 분쟁이 없어, 싸움이 없어야 서로 돌아보고 몸이 성장한다. 그래서 그 김민호 목사님의 말이 맞다는 겁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서 싸움이 빠지면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99.9% 부모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기로는 우리가 참 회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잘려질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또 평강은 우리 가정에, 교회에게 이렇게 임할 때 그것이 성장으로 나타난다. 싸우는 집안과 교회와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평강을 명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향해서 평강을 명하신 구절이 있을까요? 의외로 성경에 많습니다. 서신서 끝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죠.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구약에는 어디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학개서 2장 9절에 이 전의 영광, 전이니까 뭡니까? 교회죠.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복이 뭐냐? 평강을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작은 게 아닙니다. 평강이란 게.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이 하나님이 성전과 교회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그 평강을 야베스는 구했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곳의 평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에 임하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성전에 임하는 평강,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깨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공간으로 왜곡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본인의 개인의 분노의 스트레스를 푸는 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곳을 여러분들이 싸우는 전쟁터로 하나님의 집을 신성모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싸움은 뜰에서 하시고, 이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평화의 그 분위기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어제 우리 집에 부적이 하나가 들어와서, 그 드림캐쳐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인디안 부적, 그거를 학교에서 만들게 해갖고 들고 간 걸 며칠 지났는데 제가 어제 발견했습니다. 이게 왜 우리 집에 인디안 부적이 왜 있냐? 학교에서 만들었다. 이거는 드림캐쳐는 뭔가 하면은 인디안들이 그거를 달아놓으면은 원으로 생긴 그 깃털, 악몽을 안 꾼다. 드림캐쳐란 말은 좋은 드림을 캐쳐한다. 공 던지는 사람 뭡니까? 피처. 공 받는 사람 캐쳐. 캐쳐. 그러니까 드림이 이래 오면은 드림을 캐쳐한다. 이게 좋은 꿈. 그래서 이거는 부적이기 때문에 결단코 좋은 꿈이 안 나. 악몽 100% 꾼다. 그래서 내가 오늘 실습해 보일게 해가 내 방에 그거를 딱 놔두고 옆에 잤습니다. 근데 진짜 새벽 3시 반에 진짜 최근에 꿈에서 귀신 꾼 적이 없는데 그 귀신 하나 확 나오더만 내 팔 2개를 딱 잡아 버리는 겁니다. 팔 2개를 딱 잡고 내 몸 안으로 들어올라와요. 이 영이
근데 내가 미리 이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부적이 오면은, 부적이 있으면 부적은 귀신을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한판 싸우게 될 거다. 아버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져면 안 되는 상황. 근데 이게 진짜 휘기래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 3시 반에. 내가 너무 놀라갖고, 놀라진 않았죠. 되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서 그냥 설마 했는데 설마 오대.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헤딩 이게 샥 나가고 내 몸이 벌떡 일어나면서 막 식은 땀 흘리면서 시계 보니까 새벽 3시 반. 하지 마십시오 그런 짓. 근데 난 얘가 안 됐어. 결국 내한테 머리 헤딩 받고 나가는 거 알고 있어 얘가. 근데 이 마귀의 회의에서 보내서 이 집에 지금 한 명을 보내야 되는데 서로 안 가려는 거야. 이 집은 목사 집안이다. 평강이 있는 집안이라서 들어가면 무조건 튕기 난다. 못 간다. 가장 짬밥 작은 애 네가 가라. 근데 내가 얼굴을 보니까 얼굴도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어제 형광 막 칠해가 이래 얼굴에. 근데 이런 건 내가 처음 봤는데. 그리고 가장 허접한 게 온 거 아닙니까? 그냥 헤딩 한 방울.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에 평강이 있으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주기가 심각하게 힘들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이 복이란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부적거리는 거 하지 말고.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확인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야베스가 구한 이 평강이란 것이 복이 맞냐? 맞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먹었습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는 복과 평강을 일치로 보고 있죠. 비슷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복이 아니다. 평강이 없으면 차도 많고 집도 궁궐처럼 이래 의리의리해도 평강이 소멸되면 복을 못 받은 것으로 보는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내가 뭐가 좀 없어도 평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평강이 복이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 하나님 차원에서는 평강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약간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영권, 하나님의 임재,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 열방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복의 개념 안에는 평강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은 고요한 평강, 고요함. 여기서 막 찢고 뽑고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해. 이게 진짜 선물이고 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투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평강이 와야, 그거 있죠. 그 PPT 하나면. 자, 한번 답을 적어 놓어 보십시오. 평강이 와야 복이 온 뭘까요? 평강이 와야 복이 온 거임.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실화냐? 찡긋. 자, 이걸 외우십시오. 평강은 복이다. 자, 평강이 복이냐? 복이다. 찡긋 이렇게 하는 겁니다. 평강이 복이냐? 이것이 실화냐? 찡긋. 찡긋 한번 해보세요. 자, 찡긋. 어떤 사람이 찡긋하면 눈이 앞면이 안 좋아가 다 이렇게 두 개다. 평강이 복이라. 아, 참 충격적이죠. 또 은혜가 평강이다. 이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마리아 보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강해라 이래요. 복도 평강이고 은혜도 평강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걸 알은 것 같습니다. 그 율법 학자였다고 했죠. 야베스가. 아, 평강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모세가 축도할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전도할 때 먼저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하지 말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가 먼저인 것 같죠?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하기 전에 그 집에 평강이 임할지어다라고 먼저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이후에 환자가 있으면 치유시켜 주라. 그게 주님이 천국 복음 전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진입했을 때 불신자의 집이든 신자의 집이든 평강이 임해라.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아니면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육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성장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평강이란 복을 받아서 교회가 자라나야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다른 주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 어깨 정사를 메고, 이 정사가 주권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었고 주권 행사한다. 그분은 기묘자, 원더풀이라 되어 있고, 모사는 카운셀러라 되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힘이 올마이티, 힘, 영존. 전능함은 뭐합니까? 1년짜리라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루살이라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데 하루밖에 못 살아, 하루밖에 여러분을 못 도와준다? 그럼 웃기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영존, 영원토록 존재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을 잊지 마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싸우는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마귀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싸우면 마귀 쪽이 됩니다. 자, 이제 하나만 보고 이 주제 말씀 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 때 막 독사굴에 손을 넣고 아이들이 물지 않는 근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신 분, 그 방금 무슨 말이었지? 아이들은 당연히 독사를 안 물지. 독사들이 아이들을 안 물고. 근데 가끔 이상한 애들은 독사를 뭅니다, 실제. 그리고 무는 애들이 있다니까, 독사를. 그런 짓이 안 일어난다. 보시면 표범과 어린 양, 염소, 절대 평강 상태죠. 안 싸운다. 완전히 안 싸운다. 절대 안 싸워. 혹시 둘이 싸운 적 있습니까? 됐다, 이야기하래. 예 하고 이렇게 벌떡이 싸우지 마. 어쨌든 여러분 안 싸워야 됩니다. 이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하나는 그림이고 하나는 실제 그림입니다. 이 친구 유명한 친구인데, 얘가 프랑스 여자인데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애인데, 이게 진짜 저렇게 살았답니다. 동물들하고 안 물어, 표범이. 저렇게 안 살고 싶습니까? 안 살고 싶다. 상의 탈의하고 많은 짓이고.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림은, 이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 사자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사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화평의 나라, 평강랜드, 평강의 왕국, 킹덤랜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나라가,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됩니다. 올해부터 2020 숫자도 좋지 않습니까? 2020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되는데, 마지막 한 구절 계속 마지막 한 구절 죄송합니다. 잠언 29장 22절 요거 보고 이제 그 다음 주제 한 주제만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하는 자, 노하고 분노하고 차이가 뭡니까? 노는 일반적인 노고, 분노는 더 좀 심한 걸 이야기하죠.
분노하는 자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싸움이 되지 않더라도 분노만 해도 죄가 많아지고, 노아는 그러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왜 화를 내냐, 성을 내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마귀의 나라가 되든 우리 가족과 가정이 지옥이 되든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 자기 분노를 풀 수만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소멸시킬 수 있다면 어디서든 붙는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럼 여러분 버텨내지 못합니다. 심각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급속한 가속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고통.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평강과 영토는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 오늘로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야베스가 또 하나 더 기도한 게 있었죠. 영토 기도, 그 다음에 평강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좀 나를 도와달라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이 기도까지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인간의 손은 필요 없다. 하나님의 손이면 족하다. 하나님의 손이면 충분하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 사람을 통해서도 없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길이 오죠. 근데 그 사람의 손길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의 손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그 사람에게도 고마워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뒤에서 동력화시킨 하나님의 손도 있다는 겁니다.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손보다는 주님의 손. 자, 시편 8편 3절에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인데, 시편 8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 이래 나와 있습니다. 손가락. 제가 그 본문과 원문과 이 영어를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도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하늘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자, 궁창아 열려라 이래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궁창에 쫙, 와, 손가락 하나로 하늘에 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별자리 아시죠? 북두칠성, 오리온, 해태, 페가사스, 뭐 큰 곰자리, 작은 곰자리, 그 별들 수십억만 개, 그 손가락 하나로. 저는 이 구절 보고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저 정도가. 그럼 하나님 만약에 확 일어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손 한 번 이렇게 훅 이랬다. 그럼 온 이 지구와 온 우주는 한 방에 없어지겠네. 손가락 하나로. 시적인 표현 아닙니까? 신데. 그래, 맞죠, 시적인 표현. 만약에 손가락으로 만약에 뭔가를 하셨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도 나오면 이거 시적 표현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주의 손가락으로 하신 것이 시적인 표현이라면 이게 그러시겠지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저는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왜?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어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는데, 충격까지는 안 빠졌고,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By the finger of God. 예수님도 시편의 기자처럼 똑같은 말을, 이것도 시적 표현이겠네, 그러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내게 임해서 귀신 쫓아냈다. 귀신 쫓아내는데 손바닥 정도도 필요 없다. 손가락으로 충분하다. 그럼 어제 우리 집에 온 그 3시 반에 온 그 형광칠하고 얼굴 형광칠하고 온 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형광칠이 아니고 뭐 가면, 흑색 가면을 쓰고 네온 있죠. 네온 사인으로 이렇게 코, 눈, 네온 빨강색, 파란색, 녹색. 나 정신이 너무 사납더라고 그 오니까. 그래요. 그 어쨌든 걔가 어쨌든 왔을 때 어째 됐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핑거를 힘입어 헤딩해가 이제 쫓겨 나갔죠. 그럼 여러분 이 구절을 봤을 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으니까 지금 우리 집에는 귀신이 들어봤다가 나갔으니까 우리 집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왕국, 킹덤, 왕국이 임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누가 이래 이야기해도요. 나는 뭐 능력도 없고요. 뭐 주의 종인데 능력도 없고 말씀만 전하면 아닙니다.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능력으로 증명해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으로 보여주라. 하나님을 입으로밖에 못 전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연초에 진짜 2020년 연초에 막 목사 집에 귀신 하나 출동해가 헤딩 맞고 뛰 나갔다며. 좀 다시 생각해보니 헤딩으로 한 게 아닌가. 물은 것 같아. 그냥 헤딩하면서 입을 확 물어본 것 같아. 오늘 밤에 승리하십시오. 악몽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충분하다. 그분의 손가락. 다른 손가락 필요 없다. 그분의 손가락으로 충분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친아버지시다. 놀라운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다 돼 갑니다. 이제 또 뭐를 한 2가지만, 2-3구절만 보고 말씀하실 건데, 자, 시편 109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 가운데 발생한 하나님의 손가락을 잘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연의 일치로 돈이 500만 원이 들어왔어. 이래 생각하겠지. 근데 그냥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자, 이것이 주의 손인 줄로 저희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닫는 사람이 있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 근데 깨달은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인데 깨달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중보하고 있습니까? 요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자기 인생에 발생한 이 일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손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이것도 참 독특한 내용이죠. 자, 마지막 이제 2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다 됐습니다. 시편 143편 5절에서 6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사를 묵상하고 주의 손가락으로 행했던 모든 걸 기억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서 이거 분명히 이거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도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도왔으니까 우리의 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할렐루야. 좀 재미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으로
역사해 주셨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우리도 손을 들어 주님을 찬송한다. 뭐 이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역사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손가락을 들 때에도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9장 22절, 모세죠. 출애굽기 9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해서 네 손을 들어라. 그렇게 하면 막 우박이 막 내릴 건데 네가 손을 들었을 때 나도 손을 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모세 보고 손을 들으라고 했죠. 네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 이랬습니다. 이 모세에게만 이야기한 것 같아 보여. 근데 그 앞에 출애굽기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손을 든다. 내가 내 손과 손가락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이 이집트를 박살낼 거다. 손 누가 듭니까? 하나님이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을 들어서 이집트를 완전 박살낼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친백성들도 하나님처럼 손을 들고 손가락을 들고 적들을 향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년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손가락과 손도 하늘을 향해서 또 원수들을 향해서 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이 찬양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 있는 찬양입니다. 주권, 국민, 영토 세 가지 다 하나는 주님께,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족한 영토는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의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찬양으로 먼저 될 수 있게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나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그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 주높고 위대하신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는 나의 왕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어서서 주높고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높고 위대하심 주높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시간에 이렇게 2020년 첫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영토를 넓혀 주시옵소서. 주권도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도 한 100여 명 정도 쳐서 있는데 땅이 없군요.
우리의 불신자들도, 사악한 자들도 수천 평, 수만 평의 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쫓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한 평의 땅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영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똑같은 기도를 할 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도 양도해드렸고 하나님의 성도도 성장 좀 했고 땅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권을 주님께 이양합니다. 이 주권을 주님께 양도했습니다. 하나님 반환하고 반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성도들도 조금 성장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 땅이 없습니다. 한 평의 땅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땅을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권과 국민과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야베스가 기도한 이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로다. 하나님 역사.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환난을, 환경이란, 고통이란 환경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보통 환난이 오면 근심이 오니까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평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환경을, 그 어느 누구도 환경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이미 어제 바꿔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도 그 환경 안 바뀌었죠. 그럼 내일도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환경을 바꿔달라는 어리석은 자의 기도를 하지 말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단련받게 해주시고 이 환경 안에서 나를 다루어 주시고 이 환경 안에서 내가 이래 드러내야 될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게 더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은 때가 되면 바꿔줍니다. 카이로스의 때. 그리고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야베스의 지혜로운 기도처럼 주님,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길 가속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또 다른 은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이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에게 지지 않고 이기기 전에는 이 환난을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난 후에 이기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버티는 데 실패하면 이기지도 못합니다. 일단 버텨야 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딱 왔을 때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10년, 2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근데 결국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버티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이 환난을 버틸 힘을 주시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이 와야 복이 온 것입니다. 평강이 와야 은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강의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상태라는 걸 깨닫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가 평강인지, 내 마음의 상태가 희락인지요. 하나님, 하나님의 복은 평강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강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과 내 마음의 희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평강이 와야 복이 온 것입니다. 평강이 와야 복이 온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평강이 와야 복이 온 것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의 평강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오셨던 그 목사님 했던 말이, 교회는 싸우지만 않아도 부흥한다, 성장한다. 개인의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분리의 영, 싸움의 영, 이간질의 영, 험담하는 영, 왜곡하는 영, 자기만 의롭게 보는 영 다 떠나갈지어다. 천년왕국처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그 세상을 주님이 꿈꾸셨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 왕국이 교회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 평강의 랜드, 평강의 왕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분노를 하면 결국 죄에 빠진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사람이 화를 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남은 건 뭐냐? 참는 거죠. 그걸 잘 하면 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성전 안에 학개서의 말씀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싸움과 호전적인 분노와 그 분노의 표출과 싸우는 정욕의 표출의 장이 되었던 이 교회를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공간은 평화의 공간이 될지어다.
모든 싸우는 정욕 뒤에 있는 악한 영들아,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곳은 예루살렘 성이다. 이곳의 성주인은 평강의 왕이다. 이곳의 신부는 술람미, 이곳의 인사법은 샬롬. 이곳은 평강의 도시다. 이곳은 평강의 처소다. 모든 분리와 염소처럼 들이받는 모든 성질과 성향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오래 꺾일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린 양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어린 양은 염소가 와서 받아도 바칩니다. 받아주고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죠. 그게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교회 안에 평강의 영, 평강의 왕이 이곳에 좌정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불화와 싸움은 떠나가고 종료되고 평강의 왕이시여 이 공간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노하며 분노하면 그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죄를 짓게 된다. 분노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성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집이 개인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 쓰여졌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싸움과 증오심과 미움과 분노와 싸우는 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싸우는 정욕들 제거하여 주시고 이곳이 예루살렘 도성이 되고 평강의 왕이시여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사법은 샬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처럼 분노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평강의 도시가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성읍이 되게 하옵소서. 평강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는 사람들들이 치면 맞아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어떤 영 하나가 저를 막 내 안에 들어오려고 이래 했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2020년 신년 초에 이게 무슨 짓인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게 된 거니까 이기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증거물로서 이런 경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영들을 차단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기게 됩니다. 그들이 당황해하면서 떠나가게 되겠죠. 그들은 연기한 겁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한 연기. 실제로는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 몸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지만 그들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연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연기에서도 우리는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감으로 우리 집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통성으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 안에 들어온 모든 세상의 영과 모든 정욕의 영과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므로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우리 집안에 그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던, 우리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던, 내 마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던 모든 귀신의 세력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의 세력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집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슬그머니 들어오려고 했던 모든 어둠의 영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2020년 예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3일 살았는데 생각해보니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많다는 겁니다. 참 웃기게도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 이제 이식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던 것이 습성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주권을 행사하시게 하는 것은 미숙하고 이런 경험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을 풀면 내가 막 결정하려고 덤비드는 이런 근성, 이런 알량한 이런 근성, 다시 내가 주권을 주님께로 빼앗아 와서 분명히 양도해놓고도 다시 빼앗아서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도가 주권 반환식을 한 며칠도 안 됐는데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매일매일 싸운다. 매일매일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되는데 주여 은혜 베푸셔서 주권이 진짜 주님께로 이양되고 이제 올해 2020년에는 하나님이 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냥 뒤를 쫓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 주권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그래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이 주권을 주님께 이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이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항상 내가 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내가 주인이었고 항상 내가 주인 노릇했고 항상 내가 결정했고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우리의 얄팍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퍼포먼스로 끝나는 퍼포먼스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올해 2020년에는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결정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이 교회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 자녀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가락이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여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이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임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명예 피난처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리.